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총 11번째 차례에서 10번째 시간으로서 사탄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올바른 행실로 단정한다. 지상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중에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연이어 외치고 있어요. 종말의 전쟁은 곧 심판이며 심판은 공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단장하고 잔치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잔치에 들어가려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19장 1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야, 성도는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불의한 세력과 세속적인 문화는 하나님 손에 다 멸망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이 로마의 멸망을 본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신원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름답고 의롭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선한 백성을 돌보시는 공의의 주권자이신 것이죠. 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경험한 이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합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죠.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공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저용 질문하겠어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항상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찬양, 항상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었던 기쁨이었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게 신랑과 신부가 하객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죠.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의 핍박을 견디고 순결을 지킨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성도가 흰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이 음녀는 붉고 막 금은 보화로 치장한 옷을 입고 음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미끼로 사람들을 죄의 길로 현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그런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내적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듯 세상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킨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천상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핍박을 견뎌낸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제가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자, 신랑과 신부가 이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는 그 순결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많은 하객들이 박수로 환영하죠.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적용 질문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쳐야 할 유혹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부가 그런 유혹에 물들어서 타락되고 변질되면 그는 다시 흰 순결한 옷을 입고 이 결혼식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 유혹과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릴 누구예요? 백마 타신 참된 왕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이 왕은 누군가?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최종적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직하고 참된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에 따라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불꽃 같은 그분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 전쟁은 곧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주로 삼은 이들은 안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을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배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조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진노의 포조틀을 밟는다. 이 세상에 죄악진 사람들은 포도틀에 밟혀서 피가 철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데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주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는 항상 최고의 왕, 장군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공의와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또한 그분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옷에는 피가 묻었는데 이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묻은 적들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그분을 대적한 자에게는 공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이제 묵상 질문을 해볼까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승천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올까요? 백마를 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적용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분이 또 다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이 왕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또 19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때 짐승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모아 주님의 심판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이 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이적으로 유혹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을 추종한 땅의 임금들과 군대도 진멸당해서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짓 선지자들, 즉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이세벨을 따른 자들이 받을 이 심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의 이 열왕시대에 이런 아주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내장이 다 터지고 개들이 그걸 먹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의인에게는 기쁨의 잔치요, 악인에게는 공포의 잔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이곳에는 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인 이 짐승과 선지자들의 시체가 질비하는 거예요. 질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숭배를 받고자 한 이 황제와 그를 섬기도록 그 견혹한 거짓 선지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던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부를 할렐루야 찬송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혼탁했던 세상에 그분의 완전하고도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과 맞서는 악한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주님과 맞섰던 악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고 그들의 새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은 구약이나 이 신약의 모습이 앞으로 있어질 이 재림 또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의 예표라고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붉은 유리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노예로 탈출한 이 백성들이 승리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늘로 가는 사람들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 또 이세벨이나 음녀들이 그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을 죽이고 뺏고 했는데 그들이 길바닥에 죽어서 개 먹이가 되는 것처럼 이 악한 이들의 최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이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인 짐승과 이 선지자들의 시체가 질비하기 때문에. 이 적용 질문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이 예수님 오실 때 고난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이재철 목사님께서 참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인생 말년에 카프리 섬에서 운동 생활하며 이 공포 정치를 하다가 주후 37년에 그 섬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다. 빌라도는 파면당한 뒤 로마에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라는 이 로마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모두 백성의 저주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자식대에서 헤롯 왕조가 소멸되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됐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예수전을 쓴 르낭의 지적처럼 온 인류로부터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생을 마쳤다. 안나스가 가야바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 대해 이렇게 요청을 한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 모두 1인자였어요. 아주 최고였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듯이 보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지니고 누렸던 것 중 어느 것도 비참한 최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최후라는 거죠.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덮쳤을 때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결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잠시 채워주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이유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전혀 없기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간 사람이 최후에 웃는 승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보면서 조그만 직장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 권력을 행사하고 또 권력에 도취돼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요만한 권력 가지고 그걸 누린다고 아주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항상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과 독선과 이런 권력 남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젊은이들 만나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이 청년들이 그래도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형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청년 될 때까지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헌신할 줄 알고 남에게 봉사할 줄 알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은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가정도 많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모들은 네가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지 마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마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남보다 앞장서고 뛰어나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남을 이용하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적을 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인봉된 사탄에 대해서 무적행에 이제 사탄이 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 더러운 영 중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유황불못에 던져졌고 마지막으로 용 사탄이 남았어요. 용은 최후 멸망으로 심판받기에 앞서 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결박당한 용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일을 인봉해서 1000년 동안 가둠으로써 그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에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놓아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성도를 해하러 가죠. 하지만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깐 허락됐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성도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분의 승리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을 보니까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애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강력한 이 힘이 있어 보이는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이 들려있어요. 무저갱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천사가 이 사탄, 용과 옛뱀을 결박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후로 일관되게 같은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것이죠. 천사가 사탄을 제압하고 무저갱에 던져 그 구덩이를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이로 인해 사탄은 천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잠깐 나와서 풀려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허용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용이 천사에게 결박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이 천사에게 결박당하는 뭘까요? 이 천사가 이 사탄, 용과 옛뱀을 결박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죄를 받는 것, 죄를. 사람을 미혹시켰던 그 죄를 받는 것이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죠. 따로 적용 질문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른 자들은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자들이 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동안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에 넘어갔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과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 영광스러운 장면일까.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사탄이 결박되고 일정 기간 안식기가 주어질 때 예수님에 관한 이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및 그 세속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 이런 지옥에 빠지는 거죠. 이제 죽음과 저주가 성도들에게 더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 적용 질문해 볼까요?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돌이켜야 하는 마음과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지금 그 신앙의 정결을 지킬 때 내가 불리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러한 이단이나 그런 예수 핍박받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겁내지 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 멸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20장 7절에 10절 보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 이 용은 1000년간 결박을 당했다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사탄은 그때를 틈타서 예전에 사람들을 속였듯이 그리스도보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람들을 다시 또 속이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 세상 나라에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 하나님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직접 심판하셔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 이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일망타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악한 집단을 소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갇혔던 사탄은 이런 상황 같을 거라는 거예요. 잠시 풀려나자 그는 대대적인 공습을 강요합니다. 땅과 사방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으는데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곡과 마곡은 성도들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두머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들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전투는 사탄의 패배로 끝나고 그들이 공격하려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1000년 만에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전쟁을 일으킨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무적응에서 이제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합니다. 요즘 나와 공동체가 받는 사탄의 공격이나 유혹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최후의 전투는 사탄이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탄은 우리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향유 내용 가득한 집이라는 이 책에서 잘 보니까 이 청교도 시절에 미국에 뉴저지에 신실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10살일 때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와 단둘이 인생의 경랑을 헤쳐 나가야 함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에게 편지 21통을 써서 우체국에 맡기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1년에 2번씩 6개월 간격으로 배달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해달라고 아내에게 맡겼어요. 아들은 20세가 될 동안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아버지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이 사춘기 시절에 많은 고민과 유혹으로 갈등할 때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편지에는 어김없이 성경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가 결혼식 전날에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기른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 충고한 것도 내가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 가정을 맡긴다. 내 아내와 함께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라.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라. 이렇게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받은 그는 훗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아버지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력한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삶을 맡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바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지옥의 형벌에 가고 아들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걸 알 텐데 그냥 중간만 배우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온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꾸준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며 그들의 귀한 청춘이 정말 기회에 사용되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좌 앞에 기쁨과 담대어로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주님과 함께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